몸이 좋아져서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까? 그 감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나오는 감사지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평안이 있지요.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은 꼭 그런 걸 물으셨죠.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죠. 환자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육신의 회복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뿐 아니에요. 이거는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병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그랬지만 언제나 이 지구에는 언제나 병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지만 지금은 점점 더 병들어가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죄병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병. 여러분 이런 병이 있는 줄 몰랐죠? 여기 와서 여러분 배웁니까? 죄병이 있다는 거. 응? 죄가 병일까요? 죄가 병입니까? 그럼 죄의 정상도 있습니까? 정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나만 찾아? 죄의 정상이, 죄병 정상이 어찌 나타나던가요? 암으로 나타나던가요? 당뇨병으로 나타나던가요? 예? 고통, 죽음. 그것도 다 정상이네요. 근데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다 죄의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 다 죄가 만들어준 그 정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다 흉측스럽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무섭고 소름 끼치고 안 보고 싶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그 사람 신발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옷장에 옷을 쳐다봐도 그 사람 옷 쳐다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섭고 소름 끼치고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중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몸서리치기 싫은 사람 있나요? 달아나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인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달아나고 싶은, 안 보고 싶은, 영원히 내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 원인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제 결국에 가서 이게 죄가 만들어낸 병이에요. 이 우울증도 죄가 만든 병이에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 이 호르몬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호르몬 대사가 깨질 때 이 프로그램이 깨져서 정상적으로 호르몬 순환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의 감정, 성격, 우리의 이 몸에서 일으키는 병들, 우리의 입맛, 중독성 뭐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는데 이 호르몬이 수만 가지가 나온답니다. 우리 몸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다 규명해낼 수 없는 호르몬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가장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의 이성을 지도하고 우리의 입맛과 우리 행동까지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가장 좋은 것이 일어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감사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사랑으로 만나게 될 때, 구원으로 만나게 될 때, 그 감사는요, 이 세상 걸 다 갖다 줘도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얼마나 깊은지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냥 내 안에 감사를 주신 그분만 아는 감사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이 표현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언어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소리를 가장 잘 읽으시고 들으시니까 그 내 마음의 소리를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이 세상의 언어는 하늘에 속한 그 은혜와 감동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결국 감사합니다 밖에 더 있습니까? 더 좋은 말이 있나요? 누가 목마를 때 물을 한 잔 떠다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내가 추울 때 따뜻한 옷을 하나 갖다 입혀주면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갖다 주면 배가 정말 고팠는데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지요. 다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게 다 감사하지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달라지겠죠. 우리 인간의 언어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물 한 잔 먹어도 감사, 밥 한 그릇 먹어도 감사. 이런 감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한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감사가 일어나면 내가 그분에게 드려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드려져 버려요. 이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무슨 값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드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나의 모든 시간과 재정과 애정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참된 회개와 헌신이 일어납니다. 그런 감사를 여러분 좀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감사가 점점 깊어져야 될까요? 점점 잊혀져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사랑을 버린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요. 처음에 이 사랑을 경험했지만 나중에 이걸 점점 더 깊이 알아가지 않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잊혀져 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지금 베델은 상당히 건강기관이 커졌잖아요. 이것 운영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가정에 환자 한 사람, 두 사람 데려다가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줬던 그런 봉사. 저는 그게 항상 그리워요.
내가 음식을 할 수 있으면 다 그거 하고 싶은 거야. 정말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그걸 좀 만져주고 이 환자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지 또 먹어야 되는지 그걸 내 손으로 만들어주고 그 사람 위장이 어떤지 체질이 어떤지 어떤 음식을 주면 좋을지 그걸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서 먹여주고 그런 때가 참 그리워요. 어떤 때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도 못 만나고 관계를 못하고 이렇게 제가 복음만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접촉을 하면서 영혼을 만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외국으로 멀리 이렇게 다니고 전체를 멀리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관계가 메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 있죠. 초심으로. 저는 환자들에게 처음 시작한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환자들이 처음에 받은 은혜를 버리고 나중에 막 엉망으로 살다가 다시 나빠져서 오면 다시 초심으로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런 얘기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30여 년 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때 사랑과의 관계를 할 때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다 버렸을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봉사가 이루어졌던 그 초심을 버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걸 붙잡고 누리고 나누고 전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처음에 제가 32년 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그것하고 지금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그것하고 크기가 높이가 엄청 차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초심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처음 경험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옛것으로 저장이 되면서 점점 새 것을 보태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옛날에 처음에 내 가정에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싶을 때 그 마음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살아오고 일해오면서 제가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 육의 겉모습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아서 인간 냄새가 나고 내가 나를 봐도 참 가련한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기억이 나서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그 사랑의 속삭임을 주신 그 예수님은 30여 년 전에 내가 알았던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은 분입니다. 훨씬 더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첫사랑을 버려도 안 되겠지만 첫사랑만 가지고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으로 결혼을 했다면 살아가면서 부부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래 원하셨어요. 원래 가정제도를 주실 때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지고 더 멀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등 돌리고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처음에 만났다가 나중에 그냥 같이 동행한다는 게 그냥 등 돌리고 예수님하고 등 돌리고 자기 멋대로 예수님 이름만 팔아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첫 사랑을 버리면 형식적인 사랑으로 살게 돼 있죠. 부부들이 진짜 사랑해서 만나가지고는 형식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정말 사랑은 빠져버리고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부들이 참 많잖아요. 맨날 살면서도 언젠가 저 남자하고 이혼해야지 그러고 사는 사람, 같이 한 방에 잠을 자고 같이 먹고 살면서도 이 내 옆에 있는 여자보다 내가 그 만났던 그 여자가 더 그리워지고 그 여자를 더 마음을 두고 만나고 싶은 그런 부부 관계 얼마나 많아요. 사람 속을 흔히 들여다봐서 좀 안 됐습니까? 이 부부 관계도 처음 사랑을 버리고 점점 멀어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처음 사랑보다 훨씬 더 깊어져서 하나가 되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보이는 실물 교훈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비유적, 이 보이는 사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과 연결되어 있고 보이는 우리들 세상의 얘기들은 보이지 않은 하늘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노래 부른 집사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 하는 말 노래 불렀잖아요. 그 친구라는 게 참 좋다는 겁니다. 진짜 친구. 배신만 안 하면. 끝까지 가면 친구 관계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처음에는 엄마 아빠 쫄쫄 따라다니고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훨씬 좋죠.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친구 따라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친구에 너무 빠지면 나중에 결혼을 해도 남편보다 아내보다 친구가 더 좋아지는 수가 또 있죠. 그래서 가정에 좀 문제도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친구라는 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가슴 아프고 뭔가 답답한 일 있으면 친구에게 얘기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친구가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런데 마음을 너무 털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서로 관계가 나빠지면 또 더 악화될 수도 있지요. 그 사람 관계는 항상 한 자락 깔아놔야 된다는 거지요. 전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연합회장님 하실 때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사람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내가 문에 이래 기대고 서 있을 때 좀 힘들고 지칠 때 기대면 좀 편하지요. 홀로 서 있으면 좀 힘들 때 이렇게 기대했을 때 누가 바깥에서 문을 확 열어 당겨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기대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만 기대라 그래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진짜 과연 그러네. 사람을 기대고 사는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기대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믿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믿는 도끼에 발등 깨지는 아픔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 우리가 안 기대면 혼자 서기는 힘들어. 좀 자꾸 넘어질 하니까. 그럼 기대기는 기대돼. 바깥에서 문을 당겨서 열어버려도 안 넘어질 만큼만 기대면 밖에서 문을 열어도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물러가 버리면 내가 쓰러질 정도로 기대해야 됩니다.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완전히 맡겨야지. 반은 내 힘을 의지하고 반은 상대 힘을 의지하고 이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좋아 안 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버려라. 그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서로가 맡기고 서로가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불완전한 것을 아셨겠죠? 죄가 들어와서 결국에 가서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서로 돕는 관계다. 서로 돕는 관계. 너무 기대지 말고,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무 믿지 말고, 상대가 못하는 걸 네가 도와주면서 함께 돕고 받쳐주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돕는 관계.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해줘도 거기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은 내가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살면 괜찮겠죠. 부부도, 그죠? 부부도, 인간관계도, 저 사람은 저런 게 부족하네. 그럼 내가 저걸 도와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 돕는 관계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실망할 일도 없고 믿어갖고 발등에 도끼 찍힐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확실히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저도 나이가 70이 넘도록 살았으니까 인간관계를 많이 하고 살지 않겠어요? 항상 그 관계에서 서운하고 상처받고 후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그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평안, 우리 인체의 생명적 호르몬 대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감사, 그 기쁨, 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책에서 본 건데요. 미국의 유치파인에서 나온 책입니다. 거기서 나온 책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제가 아주 초창기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간질병 환자가 기도하면서 간질병이 치료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간질 증상을 일으키는 이 환자가 기도할 때에 간질병이 나을 수 있었나를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어느 50대 목회자 사모가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요양원에 온 환자였어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간질병이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뇌파 파장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해볼 때 평상시에는 이 파장이 예를 들어서 한 7, 8로 뛴다면 기도할 때는 이게 훨씬 높이 뛰어오른대요. 그러니까 이 뭔가 망가졌던 그 어떤 선이 연결되는 모양이라. 주로 간질병 환자들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간질이 오잖아, 그죠? 하여튼 저는 그 간질병이 어찌 생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 기도할 때에 이 뇌파 파장이 보통 때보다는 몇 배로 이게 일어난대요. 이게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끊어졌던 어떤 전기 연결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걸 하여튼 그 책에서 전에 쓴 걸 제가 보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걸 왜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가정에서 요양원 할 때에, 가정 요양원 할 때에 간질병 환자가 왔었거든요. 그 간질병 환자가 기차를 타고 하동역에 내려야 되는데 순천에서 이 통학을 하는 중학생인데 이제 잠이 학교 마치고 집에까지 통학을 기차로 1시간씩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기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주까지 가는 아주머니가 옆자리에 앉았고 이 학생이 옆에 앉았는데 이 아이는 하동에 내려야 되고 이 아주머니는 진주 가서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하동에 왔는데 예, 하동이다 일어나라 이러니까 애가 눈을 번뜩 뜨니까 차가 이미 움직이더래요. 하동역하고 칙칙칙 기차가 움직이는데 놀래가지고 얘가 막 가방을 들고 막 뛰어서 차가 가는데 뛰어내렸어요. 몸은 안 다쳤는데 정신을 다쳤어요. 충격. 아마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이런 충격이 있어도 아이에게 이런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막 강도에게 쫓기고 나니까 이 간질병이 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청년은 그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부산대학 3학년이었는데 이 간질병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려고 학교를 다 정리하고 자기가 사는 이곳에 왔다가 이제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 가족을 통해서. 일단 이런 간질병 환자가 왔었어요. 왔는데 이제 그 간질 때문에 약을 이제 처음에는 먹었대요. 약을 하루에 한 알씩 먹으라는 약을 먹으니까 뭐 잘 안 하더랍니다. 이 약에 내성이 자꾸 생기니까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알 먹는 걸 이제 일주일에 2알 먹고 3알 먹고 하루에 한 알 먹고 하루에 2알 먹고 이렇게까지 이 약 효과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하루에 2알을 먹어도 간질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간질 증상이 일어나려면 먼저 가슴이 먼저 두근두근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래서 간질하고 나면 이 한쪽 팔이 이래 막 틀어져 가지고 이 팔이 빠져서 이걸 다시 뭐 뼈 만지는 데 가서 다시 끼워 넣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가지고 이 사람이 간질 증상이 오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갔더니 이 간질병은 운전면허 자격이 없다고 안 된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운전면허증 하나도 못 딴다면 내가 공부해서 어디 가서 써먹겠나. 그리고 그때 교제하던 여학생 애인이 있었는데 다 정리하고 학교 다 정리하고 이제 자기가 죽을 준비를 다 하고 나는 살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집에 온 것을 자기 형이 붙들어다가 저희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더니 잘 안 믿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다 믿습니까? 그러더라고. 저를 보고. 집사님은 그 성경 그거 다 믿습니까? 나는 믿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간질병 환자 고친 거 목사님이 와서 맨날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줘도 나는 안 낫던데요. 나는 성경 안 믿습니다. 그 집안이 다 교인이에요. 장로교회 교인 집안이에요.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가족이나 목사님이나. 안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수라는 분이 이제 제가 그때 금식을 좀 시켰거든요. 약을 끊고 금식을 할 때 우리 몸이 빨리 재복구 작업에 들어가는 이 총출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복구 작업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금식을 시켜줄 때 제일 잘 돼요. 왜? 몸은 휴식할 때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쉴 때 구석구석 집안 대청소하듯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을 끊고 금식을 좀 하자고 했더니 나는 밥을 굶어도 이 병이 더 일어나고 약을 지금 당장 끊으면 당장 나는 고통 때문에 나는 약 끊을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나는 약을 먹다가 죽어야 된다고. 그 고통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는 약도 못 끊고 나는 금식도 못 하니까 나는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간다고 우기니까 그 형수라는 사람이 그 일어나는 시동생이잖아요. 시동생 바지가랑이를 잡고 앉아 그런 거예요.
앉아. 죽으려면 여기서 죽어. 묻어줄게. 왜냐면 내가 찾지 마라 하고 이제 내가 가서 살아있으면 올 거고 죽으면 없는 줄 안 오면 죽은 줄 알아라고 마지막 유언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형이고 형수고 기가 찼겠어요. 형들이 다 돈 걷어가고 공부시키는 막내 시동생인데 앉아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 엉거주춤 앉았어요. 달아날 수도 없고 있어도 불편하고. 그런데 일단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을 이제 줬어요. 근데 진짜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간질병자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먹고 쉬는 병이 있겠어요?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붙잡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집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오전에 온 사람이 점심 굶고 저녁 굶고 물 먹고 그날 약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났겠지요. 밥도 굶은 데다가 약도 안 먹은 데다가 한 12시쯤 되니까 이 가슴이 이제 벌렁벌렁 정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난 죽었다. 그 간질 정상이 오는 게 얘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후유증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딱 이 정상이 이제 온다.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니까 말이에요.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자던 그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엎드려서 일어나 엎드려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심하게 막 이제 곧 자기 이제 정신을 잃을 그런 상황이 왔는데 막 죽기 살기로 약을 이럴 때 딱 먹어야 되는데 약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안 한다는 그 믿음 확실하지요? 그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야 된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딱 매달린 거예요. 믿음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믿음으로 불고 콧물 눈물 막 기도를 했는데 진짜 잠이 들었든지 기절을 했든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대로 성경책을 끌어안고 잠을 깼어요. 12시 넘어서부터 씨름을 했으니까 아침에 뭐 강아지가 멍멍멍 하니까 그 소리 듣고 벌떡 깼는데 아침에 날이 샜더라는 거죠. 그래 보니까 자기가 성경책을 끌어안은 요대로 구부러져서 이래가 자고 일어났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팔도 멀쩡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항상 똑똑 두드리잖아요. 잘 잤어요? 이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리는 방으로 환자들이 몇 명 있는 환자들이 모여야 되니까 제가 방마다 그냥 똑똑 두드리고 잘 주무셨어요? 하고 나오세요? 하고 이제 제가 지나가는데 그 방은 좀 걱정스럽잖아요. 어젯밤에 어찌 됐나. 그래서 똑똑 두드리니까 안에서 예 하는 거라. 어이구 살았구나. 그래서 문을 열고 저녁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네. 기분 좋게 네 해요. 아우 됐다. 빨리 예배 드리자. 그럼 이제 예배 드리고 아침밥을 해 먹이고 이제 우리 환자들이 있으니까 예 먹이고 가는 이제 금식을 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 방에 나중에 다 해놓고 좀 오실 수 있나 그래요. 그래서 설거지 해놓고 갔어요. 갔더니 어젯밤에 일어난 얘기를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젯밤에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일이 진짜 고치시나. 여러분 제가 너무 웃기죠.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이게 분명히 낫는다고 얘기도 했는데 그래야 그게 진짜 고쳐졌어? 제가 진짜일까? 저 처음 당하는 일 아닙니까? 처음 환자. 저는 사실 간질병도 뭔지도 몰라요. 그만 예수님 일을 하라 하니까 하고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나는 끝나는 거라 내 사명은. 그런데 진짜 나았어요. 그래 하나님 고쳐주셨대. 자기는만 좋아서 이제 야단이에요. 그 다음부터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아래 어떤 분이 나와서 특창하시대. 뭡니까 그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그 노래를 얘가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잘 지내요. 그럼 제가 이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 만나잖아요. 오늘 괜찮았어요? 또 물어봐. 네, 괜찮습니다. 그것도 내일 아침에 만나면 밤에 괜찮았어요? 그 나는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요 2달 있었어요. 2달. 2달 있다가 그동안에 성경 공부 많이 했겠죠. 근데 마지막 날 밥상을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늘 나갈 건데 괜찮아요? 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괜찮아요? 저는 이거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고 전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예수님 쬐끔한 거 가지고 그 예수님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은 자신을 나에게 너무나 많이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요. 지금 본 예수님을 제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갈 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99.9% 나왔다 그래요. 그럼 그 0.1% 안 나온 거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이게 볼펜을 잡고 글을 쓰다 보면 0.1초 순간에 이게 탁 나아졌다가 잡는데요, 이게. 그리고 수저를 들다가 보면 수저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잡는다네. 그게 잠깐 이게 나아진대요. 그게 그 정상에 아직 남아있는 아주 가느다란 하나의 뿌리가 아직 다 안 빠진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2달 만에 그 얘기하고 나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하동 교회로. 제가 하동에 여기서 했으니까. 교회에서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만나겠지요. 교회에서 한 6개월쯤 됐을 때 또 교회에서 만났고 요즘 괜찮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괜찮습니다. 그래고 이 사람이 이제 하동에서 뭐 옛날에 그때는 주산 학원을 했나 봐요. 이 사람이 뭐 수학을 잘하는지 하여튼 그런 학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길에서 만나서 차를 세워놓고 인사를 해서 보니까 이 봉고차에다 아들을 한 차 태워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럼 뭐하냐 하니까 여기서 제가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결혼했는데 결혼식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여기 하동읍에 고향사진관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결혼식장이었어요. 거기 제가 결혼식장에 신랑 대기실에 찾아갔더니 얼마나 멋진 신랑이 하나 앉아있는지 결혼해가지고 애 잘 놓고 잘 살아요. 얼마 후에 만났더니 애 2이나 낳았더라고. 부산 가서 산다 그래요. 요즘은 제가 이제 못 만났지만 하여튼 우리 몸을 치료하는 호르몬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만날 때. 그 믿음으로 붙잡는 치료제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호르몬 얘기 자꾸 하길래 그렇지, 그래. 그런데 그 호르몬이 언제 정상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느냐. 우리 몸을 치료하는, 행복하게 하는, 정말 감사를 가서 모든 세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날 때.
믿음으로 예수님 만난다는 거, 이건요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재창조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꼭 만나야 할 한 분을, 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 서로 서성을 잘 만나야 되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내 인생이 꼴집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잘못 만나면 날마다 술집에 다녀야 되고요. 날마다 도박장에 가야 되고요. 날마다 이상한 외도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 어울려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많죠. 친구 잘못 만나면 친구 따라가다가 가정 다 버리는 것입니다. 가정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매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중매. 왜? 사람은 몰라서 소개를 못해요. 누가 저를 보고 중매하라 그러면 저 사람 중매는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야 소개를 해주지. 그런데 저는 이 한 분만큼은 확실하게 믿고 소개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분을 거절하고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그분 만나면 그분과 친구가 되고 그분과 영적 부부관계가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건강 회복뿐 아니라 인생 회복이 됩니다.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 일생에 예수님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제 인생이,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어떤 때는 눈이 이리 잘 안 보이니까 아유, 보여서 좋겠네. 누가 저 예쁜 꽃이 피었다면 당신은 보여서 좋겠다. 저기 누가 뭐 온다 하면 아유 보여서 좋겠네. 제가 그런 말 잘 하겠지요. 보이면 좋지요. 안 보이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집사님이 부러워. 나는 차라리 이거 안 보여도 되는데 집사님이 본 예수님이 보이면 좋겠어. 말하는 사람마다 그 말 하대요. 제가 예수님 만난 게 좋아 보이나 봐. 그렇겠죠? 저는 그분들은 세상 걸 다 보고 세상 걸 가지고 아는데도 제가 부럽대요. 저는 세상 거 가진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저를 보고 부럽다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올 때 여기 와서 같이 지내보면서 정말 집사님 부러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참 많아요.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나요? 에? 우리 예수님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그 예수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해요.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그분에게서 배워야 돼요. 점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끌려서 따라가 보니까 오늘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저를 어디다가 끌어다 놓으실지 나는 몰라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미래는 내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어디다가 끌어다가 앉혀놓을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데려다 놓은 그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일어나면 세수하고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거든요. 그걸 딱 쳐다보고 드라이도 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 서집사님 그래.
집사님 딱 보이는 사람처럼 하자는데 앞에서 다 하네. 아니 보이잖아, 이거 보이네.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하면서 머리 손질을 하고 얼굴을 만지면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배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전부 다 나를 끌어가는 사랑의 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안 하고 싶으세요? 어쨌든 저는 그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지금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다 지나가는 거더라고. 그런데 그 앞에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잠재워 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 오르막이 있으면 평지도 있고 평지가 있으면 또 내리막도 있고 또 오르막도 있고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너무 힘들어서 못 걸어갈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건너주겠다.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너무나 좋으신 분. 그분을 만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